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가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7년이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봄김처럼 줄량한 사랑이 더욱 따스해지고 주님 앞에서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일들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등부에 잘 적응하는 우리 고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고3과 고2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신앙생활과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과정 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험을 잘 준비하는 우리 화평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를 맡으신 선생님들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함께 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영상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맡으신 고등부와 교회 사역 또 한 가정의 가정 역할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화평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못되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승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화평고등부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현장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찬양팀 우리 임원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 지금 중간고사 기간으로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서로 힘내라고 우리 힘내자라고 한번 우리 격려 한번 해볼까? 인사로 힘냅시다. 네, 우리 여러분 힘내세요. 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힘내시고 이 시험 기간 참 힘들죠. 이제 또 그동안에 공부하던 친구는 상관없는데 그동안 안 하던 친구들은 그렇죠? 공부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 텐데 이 기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건강하게 또 이 시험 기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광고를 통해서 봤지만 추가적으로 전달을 하면 우리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예배하고 있고 이번 주일은 이제 1학년, 다음 주일은 이제 3학년이 예배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지금 저희가 14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더 이제 인원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3학년 친구들 우리 고등부에 3학년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또 예배하고 현장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화평고등부 상반기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 혹시 참여하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아래 링크 또 문자로 링크를 보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중간고사 격려 물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써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또 이 당부충도 하시고 이거 먹으면서 힘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 SNS를 통해서도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학창 시절처럼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학창 시절 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참 시험이 다가오면 좀 마음도 좀 그렇고 또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한다고 뭐 스케줄도 짜고 또 이제 뭐 독서실도 예약을 해서 독서실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시험 일정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첫째 날은 뭐 보고, 둘째 날은 뭐 보고, 셋째 날은 뭐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험 스케줄을 이제 공부 스케줄을 딱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때요? 잘 되죠. 내가 공부한 대로 국어는 얼만큼 공부해야 되겠구나, 수학은 얼만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량을 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은 이렇게 잘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막 대견해하고 막 그런 거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렇게 할 때는 계획한 대로 잘 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보면 독서실이 익숙해졌는지 막 잠이 막 쏟아지고 막 독서실에 앉으면 솔직히 독서실 자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엎드려 자도 잠 잘 오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스카를 이용하나요? 독서실 안 가고? 네. 목사님 독서실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독서실을 하면서 막 어두컴컴하고 또 괜히 막 잠도 막 잘 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독서실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막 친한 친구가 뭐 먹으러 가자고 또 먹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막 계획했던 것들이 막 어느 순간 쌓이고 그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험이 다가와서 이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이제 해서 막 시험 전날 막 날 새가면서 막 벼락치기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공부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름의 계획도 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계획대로 잘 준비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 성공을 바라지만 어떠합니까? 번번이 내가 한 계획들이 실패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기생충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기생충의 주연 배우 중에 이 기택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송강호 님이 맡은 이 역인데 이 역할인데 한 가난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이 기택이잖아요. 네. 이 기택이 극 중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한 이 기생충의 명대사이기도 한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극 중에서 계속해서 계획한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는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계획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계획이 없는 채로 살아간 이 기택이 나름대로 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생충에서 이 기택은 또 이런 말도 하죠.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차피 계획을 해봤자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금세 실패할 거, 이 대사처럼 계획 없이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 친구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참 계획했던 것들이 참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참 마음도 힘들죠. 왜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겠다, 참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보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런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맡겨진 임무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뭐 해야 할 일들을 다 적어놔요. 목록들을 적어놔서 체크를 하고 한 것은 무엇인지 안 한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계획한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번번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세요.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삶 가운데 계획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이 바로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번번이 계획한 것들이 실패되기 때문. 그런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들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획한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변명을 내놓으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본문 이 7장
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협상을 할 때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 말로, 이 달변으로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 당연히 말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왕 부르시려면 말을 잘하고 뭔가 용감해 보이고 강한 이러한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모세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모세의 어떠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 잘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앞선 3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이런 부정적인 대답에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는 모세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일반적인 왕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를 숭배하고 파라오를 경배하고 파라오를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로처럼 여긴 것이죠. 그런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먼저 3절과 4절 앞부분만을 보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의 마음을 선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이런 모세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앞서 너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소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본래의 어떤 바로의 마음이 원래 선한 사람인데 그 선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완악함을, 그 악한 고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위에 나오는 이후에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이 여섯 번째 재앙 전까지는 그 스스로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의 결과는 달라졌겠죠. 하지만 바로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과 4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자 하셨던 것. 바로나 이집트, 애굽 사람들 이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정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고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심판과 재앙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처음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여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잘 안 보여?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바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즉각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겠죠. 그러나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던 많은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치자인 파라오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지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가운데 내리시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가운데 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집트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지난주에 봤지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보면 그런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된 재앙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또 36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친절을 베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값진 물건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또 과거에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사실을 이 모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이었던 이 모세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 나이 80대 때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계획들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공로로,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실패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난 계획한 것도 100% 다 지킬 수 있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라고 장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듣고 알게 된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분위기나 풍조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 힘든 시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